네, 오늘 로마서 1장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썼을까요? 한번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둘로스라고 하는데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그래서 원어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다 이거예요. 노예. 그럼 노예는 어떤 상태죠? 자기 주관을 뚜렷이 밝힐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종이라는 단어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근데 노예는 어때요? 자유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는 너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노예가 되면 될수록 죄에서 세상에서 자유함을 더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형제는 정말 이 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뜻을 구체적으로 좀 볼게요. 근데 왜 여기에서 종이라고 했냐면 로마 교회에서는 종들이 많았습니다. 노예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노예 인구의 비율은 20%에서 30%였다. 그러나 성도 중 노예의 비율은 50%나 되었다. 왜 이렇게 노예가 많았을까? 이유는 그 당시 노예는 재산이나 사물 취급당했지만 크리스천 주인들은 노예를 인격적으로 대했고 그 삶 속에서 사랑과 배려에 감동이 되어 예수님을 믿는 무리가 많이 생겼다. 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노예의 비중이 50%나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강요해서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 주인들이 그 다른 사람의 그 노예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대우를 해준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사랑과 배려로. 그러니까 거기 있는 노예들이 어떻게 우리 주인은 저렇게 다를까? 이걸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10절에는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또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거는 어떤 거냐면 권속 중 하면 그 안에 처자식도 있지만 노예들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람들 이름에 따라서 노예다 아니다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인지 외국인인지는 이름만 알면 알잖아요. 그렇듯이 노예 이름을 통해서 노예인지 아닌지도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로마 교회는 가정교회였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렇게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지금 말씀을 전파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그걸 쭉 듣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에서 초대 교회들은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26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남성이 18명이 나오고 여성이 8명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노예가 50% 정도 나옵니다. 이 이름을 따서 조사를 해보니까 노예 신분들이 많이 있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암블리아, 헤로디온,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 네레오는 노예이거나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 마리아, 유니아와 율리아는 해방된 여성이거나 노예로부터 해방된 이의 후손이라는 연구자료. 네, 그래서 이름을 따라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노예 숫자가 이렇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노예가 50%가 있었는데 로마 교회 문제점들이 좀 있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노예가 있으면 주인도 있겠죠. 근데 주인이 성도야. 그러면 집에서는 상하 관계인데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노예가 또 장로가 됐네. 그럼 주인은 이런 좀 복잡한 관계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또 로마인도 있고
지식인도 있고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도 있고 정말 천민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이게 다 뒤섞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또 체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또 체계를 잡으려고 보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나는 지식인인데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장로가 돼가지고 막 앞에서 설교하고 그러면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첨예하게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하고 노예에 대한 문제는 로마서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래서 주인들끼리 또 모이다가 보면 저거 당신 하인인데 요번에 장로 돼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네. 이렇게 막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근데 지금 우리 분위기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정말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각자 누가 잘 배웠고 누가 재산이 많고 이거 따라서 주의 고하를 또 직책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로마 교회의 문제가 이런 게 좀 있었죠. 또 유대인하고 헬라인에 대한 문제도 또 있었어요. 이땐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헬라인들은 굉장히 자유롭다가 이 복음을 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음식에 대한 부분도 다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음식을 철저하게 가렸는데 헬라인들은 막 제사 지낸 것도 막 먹고 막 부정한 음식도 막 먹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상종 못할 사람들 이렇게 또 다툼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현대사회의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들이 이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로 모두 거듭나야지만 해결된다는 것을 바울 형제는 그 해결책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하고 헬라인에 대한 거, 먹는 거에 대한 문제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죠. 로마서 14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겼어요. 야, 넌 율법대로 그거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유대인하고 나머지 로마인, 헬라인, 자유인을 이방인이라고 이랬어요. 이방인. 그건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로마서 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네, 유대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할례도 받았고 우리는 선민이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한 거예요. 근데 바울 형제는 그게 무슨 이익이 있느냐, 유익이 있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걸 또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볼게요.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네, 그래서 사람들의 지금 생각들을 다 지금 깨고 있는 것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다 공부하면 하나가 되는 그런 공부가 될 거예요. 하나가 되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 그거를 내려놓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다 공부했는데 내가 그런 것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럼 로마서를 다시 공부해야 돼요, 우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있고 사단의 종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지금 사단의 종에 얽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울타리가 사랑의 울타리야. 좋겠죠? 사랑의 울타리. 근데 사단의 종은 이기심의 울타리예요. 내가 뭔가를 챙겨야 되고. 근데 사랑의 울타리는 남한테 뭔가를 주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죄에서. 근데 사단의 종은 죄책감에 자신을 괴롭게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는 로마서 7장에 그 죄가 나를 끌어가는구나. 죄의 법이. 그래서 죄의 사탄의 종으로서 매일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누가 짐을 대신 져주세요?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세요. 그런데 사단의 종은 자기가 져야 돼.
그래서 먹고 사는 거 지금 고민이 있는 거 내가 지고 있잖아요. 그럼 난 지금 누구 종에 가 있어요? 사단의 종에 지금 얽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종이 되면 될수록 평안한 가운데 들어가요. 그래서 내 짐을 다 예수님께 계속 드리면 드릴수록 그게 종이 된다는 뜻이고 종이 되면 될수록 그래서 바울 형제는 종이 되면 될수록 평안한 가운데 들어가니까 빨리 종 되라.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종이 되기를 갈망해야 돼. 그럼 여기서 보면 자신의 생각을 주인에게 온전히 맡기는 삶이 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음성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삶, 이게 종이 된다는 뜻이죠. 근데 사단의 종은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 주관대로. 그래서 종이 되면 될수록 불안함과 부족함 그리고 괴로움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단의 종은.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삶이죠. 이걸 그림으로 보여주면 나의 짐을 다 내려놓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단의 종은 내가 지금 저 짐을 다 짊어지고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종에서 구원받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예를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레몬서라고 있죠. 그래서 오네시모는 나중에 종이면서 장로가 돼요. 종이 장로가 돼.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오네시모는 언제 거듭나게 되냐면 빌레몬서 1장 10절에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언제 갇혔냐면 로마 때. 그러니까 바울 형제가 로마의 압송이 돼서 셋방에서 살았잖아요. 그때 복음을 전도할 때 오네시모도 그때 들었고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자,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주인입니다. 빌레몬이. 그래서 빌레몬서라는 것은 빌레몬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은 골로새 지방에서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리고 덕망도 있었어. 그래서 그 집에서 가정교회로 성도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네, 그래서 바울 형제는 빌레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 바울과 동역자로 그렇게 믿음을 굉장히 높였어요.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가정교회를 했다는 거예요. 가정교회를. 근데 오네시모는 그 빌레몬 주인이 너무 좋잖아요. 빌레몬이 정말 그 종들을 굉장히 사랑과 덕으로서 이렇게 대우해 줬어요. 그래서 빌레몬은 그 틈을 타서 돈을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이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돈을 가지고 로마로 도망갔어요. 그게 빌레몬서 1장 19절에 나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갚아줄게 그렇게 얘기해서 네가 원하면 내가 갚아줄게 그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로마 가택연금 때 오네시모가 거듭남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도행전 28장 30절에 이렇게 나오죠. 바울이 온 이때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만한 사람이 없었더라. 네, 오네시모는 돈을 가지고 도망갔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마음의 그 공허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다가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거기 가서 거듭남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 나니 자기 종의 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에 자기가 모든 걸 올인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엄청나게 극진하게 이렇게 섬기게 돼요. 그 섬긴 게 바울이 갇혀있는 새 집에 기거하면서 바울의 온갖 시중을 다 드는 일꾼으로 살게 돼요. 그러다가 오네시모가
도망간 종이라고 생각하니까 바울이 그걸 해결해야 되잖아. 그래서 편지로서 주인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7절에 이렇게 나오죠.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네, 그래서 너희에게 온 사람이래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한테 편지를 쓰고 이젠 한 거죠. 그래서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돼요.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종으로서가 아니라 동역자로서 대하여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양육시키듯 오네시모를 양육하였다. 드디어 로마 네로 왕제의 핍박이 그곳까지 밀어닥치자 그곳의 감독으로 있었던 빌레몬은 의연히 순교자의 길을 갔다. 이때 그는 오네시모에게 사역을 당부하였다. 오네시모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사명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빌레몬은 알려주었다. 바울에서 자기에게로 이제는 내 차례임을,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자리에 있다가 자기를 따라와야 된다는 것을 들려주었다. 네, 그래서 오네시모는 정말 종이었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자기의 모든 삶을 예수님을 섬기는데 올인한 그 믿음을 본 거예요. 쥐고아가 아니고 그 믿음이 너무 귀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한테 저기를 한 거죠. 장로의 역할을 맡게 된 거예요. 그럼 오네시모는 제가 종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랬겠죠. 그리고 저는 사람들 앞에서 간증도 했을 거예요. 저는 주인의 돈을 훔쳐다가 도망간 종입니다. 근데 로마법에서는 그렇게 주인한테 도망간 종은 사형을 처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주인이 언제든지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더구나 돈까지 훔쳐갔으면 이거 엄청난 거죠. 근데 그걸 간증을 다 하고 사람들이 그럼 손가락질 할까봐 우리는 숨기잖아. 혹시 이렇게 이제 위에서 장로를 맡거나 뭐 하면 자기의 아킬레스건은 다 숨기려고 하거든요. 근데 오네시모는 갈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그걸 다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 피로 자기 죄를 온전히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인한테 갔더니 주인도 나를 온전히 용서해 줬다. 이거에 대한 것을 계속 간증을 하게 된 거죠. 또 한번 볼게요. 그가 얼마나 전심으로 평생을 헌신했는지는 50년 후에 위대한 그리스도인 순교자 이그나티우스의 편지에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에 감독에 대한 놀라울 만한 높은 평가를 하였는데 그 감독의 이름이 오네시모였다. 결국 오네시모는 후년에 에베소의 고명한 감독이 되어 자신의 일생을 주님의 노예로 헌신하며 바쳤던 것이다. 네, 그래서 오네시모는 실제로 육신적으로도 노예였지만 교회 안에서 노예처럼 성도를 섬겼어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가장 값지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 교회에 현재 목사와 교사로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네시모와 같이 바울 형제와 같이 나는 종이다, 노예다. 이 마음으로 있는 사람들이 교사나 목사나 또는 장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사실 목사나 교사 또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를 이렇게 선택하신 거는 무엇이냐면 가오 잡아라. 그리고 다 존경받고 그렇게 하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거다. 그러면 모본을 보여야지 우리 성도들이 그걸 따라서 봉사일도 하고 자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목사와 교사라는 건 두 직분 사이에 관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자라는 관사, 각각 분리된 게 아니고 이건 한 직분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두 직분이 지역교회에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목사님 얘기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목사님 하면 다 떠받들잖아요. 사실 물론 존중을 해야 되죠.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되는데, 목사가 가장 목사인 것은 종이 되는 것이 바로 목사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목사와 교사,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들한테 이 얘기를 해줬어요. 발을 씻기는 게 맞다.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이걸 알고서 행하면 복이 있대요. 어디에 복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도 복이 있지만 교회한테도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자, 사람이 만든 조직이 있습니다. 맨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네, 목사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평신도 세신자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조직은 이렇게 뒤집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래서 정말 하늘에 가면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이 가장 고울을 많이 받는 사람,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높은 자리 갖고 싶으면 여기서 정말 섬겨야 돼. 그래서 바울 형제는 내가 종이다. 이거는 하늘나라에서 나는 엄청난 고울을 받을 거야. 왜 고울을 많이 주는 줄 알아요? 그만큼 섬기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많이 맡겨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이렇게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바울 형제가 두 번째 무엇을 썼냐면 종이라고 하고, 두 번에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대요. 나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택함을 받았나요? 네. 자, 어떤 사람이 택함을 받았을까요? 지금 이 택정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장로교회에서는 예정설, 우리 모든 사람은 여기 온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이 예정됐다. 이런 건데 정말 그럴까요? 성경에서는 정말 곡해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네, 지금 바울 형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도 다 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았어요. 정말 그럴까요? 네. 자, 바울 형제는 셋째 하늘에 가서 하늘 원장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보게 됩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 내가 정말 택정함을 받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가 깨달았다, 내가 택정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내가 하늘 원장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살 건지를 봐야 되고, 두 번째, 구속의 경륜을 깨달을 때 택정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의 경륜을 깨달으면 바울 형제와 똑같은 입장에서 내가 택정함을 받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그래서 바울 형제는 진짜 하늘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어요. 이걸 어디에다 기록했어요? 네,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읽고 깨달으면 바울 형제와 똑같이 택정함을 잊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바울 형제는 그걸 이제 말로 다 표현해 보는 거예요. 자꾸 쓰려고 보니까 이게 너무 큰 건데 나같이 이렇게 작은 자한테 이걸 주신 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나만 갖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편지로서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데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너희들 다 택정함을 받았다. 이걸 깨달으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다들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어. 천국에 가서. 이걸 지금 너무 가슴이 부풀어서 계속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본 구속의 경륜을 깨달으면 우리도 택정함을 받은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네, 그래서 바울 형제가 이 비밀은 어디에서 이게 밝혀지냐면 교회에서 이게 밝혀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사도 교회에서 가지고 있던 진리가 각 시대별로 교회로 연결이 돼서 오늘날 마지막 교회까지 이 진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또 베드로 형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래요. 택함을 받은 족속이에요. 택함을. 그래서 이 택함을 왜 시켰냐? 예수님의 품성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한 거야. 택한 목적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네, 그래서 택함을 받는 자, 그리고 우리가 택함을 입은 자들, 이것에 대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누구나 이 구속의 경륜을 깨닫고 그 안에 자기가 있으면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2절에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럼 이 복음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 그럼 예수님 자체인데 그게 또 뚱구름 같잖아요. 복음이라는데 예수님이래. 그럼 그게 뭐야?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되냐?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런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어떤 걸 믿어야 되느냐? 그 예수님은 죄로부터 구원을 시키는 하나님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는 분. 죄로부터라는 건 뭐죠? 죄로부터. 내가 죄가 계속 올라오는데 그걸 이기는 경험. 그 경험을 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자, 임마누엘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뜻이 뭐냐면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임재함을 경험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거듭남이라고 하고 성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믿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걸 두 가지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거듭남이라는 것은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의 피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곧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네, 지금 그의 피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하고 막힌 담이 뭐냐면 죄예요, 죄.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그 죄를 사하여 주셨다, 용서해 줬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화목제물로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이젠 화목제물이 돼서 우리 이제 하나님하고 담이 없어졌어요. 담이 없어졌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셨대요. 그럼 앞으로 지을 죄는 어떻게 하죠? 지금 지고 있는 죄. 이전에 지은 죄를 사해 주셨지 앞으로 죄를 사해 준다고 말씀을 안 하셨어.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이전에 지은 죄라는 건 거듭남의 경험을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거듭날 때 그 전에 있는 죄에서 내가 온전히 해방되는, 회개하고 내가 헌신 기도하고 하면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죠? 그럼 전에 있는 죄가 온전히 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네. 그러면 목욕하는 것이 바로 이전에 지은 죄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지을 죄는 뭐예요? 발을 씻어야지. 그럼 발을 어떻게 씻어야 되죠? 네, 발을 씻는 거. 요한 1장 9절에 발 씻는 방법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네, 이게 우리한테 성화라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게 왜 이전에 지은 죄만 사해줬냐? 이게 회개할 필요가 없는 회개의 경험, 한 번의 회개의 경험, 이게 거듭남의 경험을 하면 그 이전의 죄를 다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짓는 죄들은 자백해야지 이제. 그럼 거기서 계속해서 용서함의 경험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는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네, 로마서 7장은 죄와 계속 싸우는 장이에요. 죄와 계속 싸우는 장. 근데 8장 1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나와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냐면 이는 그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죄는 계속 있잖아요. 죄가 계속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헌신 기도를 드리고 새 마음을 받는 그 새롭고 산 길로 내가 계속해서 방향을 잡고 계속 가면 온전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새 마음에 받는 경험, 이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이 우리가 죄책감에 대해서 해방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죄를 막 지으겠냐? 만약에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 형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를 믿는 거. 죄로부터 구원하는 예수님, 그리고 내 안에 항상 임재해 계시는 예수님. 이 두 가지를 오늘 경험하고 있으면 복음을 내가 깨닫고 있고 복음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